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먼저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을 위한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에게 덤으로 부귀와 영광, 우리의 필요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번영과 부흥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번영과 부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흥과 번영, 첫 번째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인구와 땅의 회복으로 인한 오랜 기다림 끝에 언약의 성취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이 그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이라크 쪽으로 흐르죠. 그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이것은 서쪽 경계를 의미해요.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엄청난 인구 증가를 바닷가에 모래 같다고 표현했어요. 정말 사람이 빡빡하게 많아진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데 인구만 늘어나면 왕에게 그것은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놀라운 풍요를 주셨습니다. 20절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표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번영이 흘러 넘쳐서 완전히 지상 낙원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쫙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토의 확장과 이 번영은 어디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 솔로몬이 있기 전 1000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이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약속되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을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많게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을 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1000년 전에, 솔로몬 이전 1000년 전에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영토 어디까지를 주실지 또 약속하신 내용이 또 나와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를 말하는 거죠.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거기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가나안 땅 전체,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있는 그 모든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한 사람, 솔로몬.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번영과 부흥은 무려 약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임스 오 프레이저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임페리얼 칼리지에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전도 유망한 전공을 포기하고 또 어릴 때부터 두각을 보인 피아노 관련 진로를 포기하고 22살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태국과 싱가포르, 미얀마와 중국 상하이를 거쳐 남부 내륙의 윈난성에 도착한 프레이저는 험준한 협곡에 사는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6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0년보다는 낫지만, 그죠? 1000년보다 낫지만, 정말 6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리스족들은 자기 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이 전하는 말에 잠시 흥미를 보이다가 기존에 믿던 주술이나 또 미신, 주변 시선 때문에 결국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이들 선교를 위해서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개종자가 나오지 않자 프레이저 선교사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을 했습니다. 선교에 온 지 5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프레이저는 당시 무엇인가 할 때마다 내면에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넌 아무 쓸데가 없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상상에 불과한 거야. 돌아가서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게 나을걸? 이런 내면의 메시지가 수없이 들리는 거예요. 5년 차쯤 됐을 때 정말 그 메시지 때문에 거의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런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는 거죠. 리스족은 물살이 거센 누장강 계곡과 그 주변에 거주했는데 이들은 외주를 이동수단으로 삼아 이를 타고 협곡을 오갔습니다. 낙담과 우울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그 협곡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라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낙심과 깊은 절망이 오니까 그런 마음들이 올 수 있는 거죠. 지속과 포기, 오리무중 속 갈림길 앞에서 그는 더 절실히 기도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프레이저는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추스릅니다. 1916년 1월 4일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과 없는 걸 슬퍼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쉴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916년 1월 16일 한 12일이 지난 후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 예배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여리고 성벽은 믿음으로 무너졌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본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기도와 믿음과 인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그 일기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눈물의 중보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냉랭했던 마음이 영혼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탄원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6년 만에 처음으로 리수족 4명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29가정에서 600명이 회심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5년의 세월을 그냥 짧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의 낙심의 깊이를 알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처절한 몸부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을 때 드디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번영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존 비비어는 관계라는 책에서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내면의 불순물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풀무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면의 불순물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풀무불이 5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번영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잘 정련된 금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녹과 이물질이 없습니다. 금이 다른 금속 물질과 섞일 때 단단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부식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혼합을 합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금속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금이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합금되는 비율이 낮을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 것이죠.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은 정련된 금과 같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유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최근의 상태를 좀 보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아내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까칠해, 삐딱해. 그러면 지금 이 합금의 상태인 거죠. 순금이 아니고 순결한 금이 아니고 합금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 합금 처리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 합금의 처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들이 다 옵니다. 다. 근데 그 상황을 잘못 대처하게 되면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잘못 대처하게 되면 분노, 원한, 비난 등의 열매가 자꾸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내면에 맺히게 된다는 거죠. 합금이 순금보다 단단하듯이 이런 불순물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 성질을 떨어뜨리거나 완전히 빼앗아서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감각이 마비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굳어있는 마음이, 합금과 같은 마음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가 닫히는 거죠. 또 상황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닫혀요. 생각이 왜곡되는 거죠. 혼자 앉아서 계속 몰두하면 이게 생각이 끝을 가요. 막 왜곡의 끝을 갑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 영성을 전달해 주신 아테프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80%, 우리 생각의 80%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다. 그런 초대교회 유산을 연구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영성의 깊이가 있는 분도 80%래요. 80%. 근데 우리 생각이 얼마나 우리 생각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완벽한 사탄의 속임수 전략이라는 거예요. 금을 정련하려면 먼저 금을 곱게 갈아야 돼요. 그리고 분말 상태로 만들어서 용매자라고 불리는 물질을 넣어 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고열로 녹입니다. 그러면 합금과 불순물들이 용매자와 같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좀 더 무거운 성질인 금은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때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걷어내 제거하고 정련된 금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재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합금 안에 있는 왜곡된 것들을 다 벗기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서 순금으로 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풀무불은 우리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고통과 분노, 시기와 질투의 불순물, 교만의 불순물, 원망의 불순물,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분리해 내는 것이죠.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을 제대로 잘 통과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비난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비난의 함정. 만약 내 남편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아내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만 아니면 내가 더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우리 부모님이야. 남겨준 유산 하나도 없고 유산 하나도 준 거 없고 나한테 맨땅에 헤딩하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나 이런 거야. 끝이 없어요. 목록을 작성하면 한번 비난의 목록 속에 사로잡히면
그 목록이 정말 끝이 없이 계속 나와요. 예, 모든 게 다 사람 탓이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고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또 더 열이 받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더 큰 시련이 왔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더 깊은 절망의 늪, 감옥에서 파멸을 경험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옥에 던져지는 파멸을 경험하는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요셉이 현대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나가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형제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내게 이런 일을 저지른 대가로 죽여버릴 거야. 꼭 대가를 지불하게 할 거야. 그런 막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감옥의 시간을 보냈다면, 만약 요셉이 실제로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지하 감옥에서 그대로 썩게 내버려 두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감옥을 나오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 중에 10명이 사라져. 그죠? 그럼 성경에 안 쓰여져. 10명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를 통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그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들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의 연속이죠. 그것이 때로는 답답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허상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때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번영과 부흥이 그 1000년 만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의 관리를 잘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번영과 부흥이 쭉 나와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흥과 번영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의 풍성한 식탁입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궁을 의미하는 거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루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뭐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솔로몬 왕궁의 하루에 그 식량이 얼마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죠? 좀 살펴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양의 식량을 치웠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22절에
가루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라고 돼 있죠. 여기서 고루는 액체와 고체를 재는데 다 같이 사용되는 도량령이었습니다. 호멜과 같은 단어예요. 호멜은 1호멜은 220리터예요. 1호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가루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이기 때문에 90고루죠. 90고루의 밀가루는 약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12,700kg이라요. 12,700kg. 가는 밀가루의 굵은 밀가루의 양이 얼마라고요? 12,700kg 정도의 양이 솔로몬 궁에서 하루에 먹었던 양이에요. 이 양으로 빵을 만들면 약 14,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식탁에 14,000명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죠. 또 여기에 열거된 23절을 보면 하루에 소비된 고기의 양도 14,000명에게 한 근씩 줄 수 있어. 600g. 14,000명에게 한 근씩 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식탁입니다. 그만큼 왕의 가족들이 많았죠. 그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비만 1,000명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신하들이 또 많았잖아요.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는 손님도 엄청 많았어요.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을 보면 12지방 관장들이 한 날씩 돌아가면서 양식을 조달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7절을 보세요. 그 지방 관장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솔로몬 왕의 식탁은 풍성하다 못해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솔로몬 왕의 번영과 부흥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번영과 부흥은 자신을 위해서 누리도록 부르심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부흥과 번영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지 않는다는 거죠. 번영과 부흥을 나의 삶 속에 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놔야 돼요. 섬김과 나눔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와중 가운데 번영과 부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검소한 삶을 살아야죠. 심플 라이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번영과 부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심플 라이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제가 볼 때 나는 심플 라이프의 삶을 살지만, 검소한 삶을 살지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화려한 삶이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수많은 양의 양식을 거두려면 얼마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둬들여야 할 게 많았겠어요. 그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그 르호보암이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렇게 분열의 위기 앞에 서 있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분열 앞에서 여로보암과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솔로몬이 정말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함으로 정말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왕국을 치리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 나이 든 신하들은
백성들의 부역을 가볍게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랑 동년배의 이 어린 친구들은 뭐예요? 뱀과 전갈로 더 강력하게 징치하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깨지고 말잖아요. 그죠? 이 화려한 삶이 자기를 위한 것에 집중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검소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의 부흥과 번영, 세 번째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5절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 영토를 가리키는 아주 전통적인 표현이에요. 계속 나와요. 이게 북쪽과 남쪽, 단에서 북쪽,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를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곳이 지금 어떠합니까? 25절 후반절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오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는 과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죠. 그런 나무 밑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목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이 표현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샬롬의 평화가 지금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강대국이 약해졌어요. 아수르와 그 애굽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약해졌어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 이제 5장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할 때 평화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신뢰할 때 평화의 삶이 와요. 이것이 부흥과 번영의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 주시죠. 그러면 신뢰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게 부흥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좀 사그러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앞에 게 문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미 염려가 되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막 염려가 막 들어오잖아요. 막 그 들어와서 우리를 휘감죠. 그러면 어때요? 뒤에 게 안 되죠. 그런데 막 이것들이 휘감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지? 부흥의 때에 그 막
소용돌이 치고 힘들 때 그 내 마음을 지켜주셨던 거, 그걸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혼자 막 괴로워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보혈기도를 선포하고 씨름하면서 이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정말 그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 염려를 끌어당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파쇄하고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거하는 것.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힘든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 죽어요.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솔로몬 왕의 부흥과 번영, 네 번째는 지혜의 풍성함입니다. 지혜. 솔로몬 왕이 거대한 나라를 운영하며 큰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가 발전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것들이 더 있어요. 주시는 게 더 있다는 거죠.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자, 우리 지난주에 기억났어요. 지혜, 이게 무슨 뜻이었죠? 진리와 의의 건전한 판단력이 겸비된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지혜라는 개념 속에는 다른 말로 분별력이 있다, 사력 있다, 신중하다, 사리에 맞다,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더 발전하려면 우리의 지혜가 한 번으로 딱 오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가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발전하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명함이에요. 여기 총명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총명함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great insight를 의미하는 거예요. 탁월한 통찰력. 탁월한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뭐가 오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뭐가 탁 오잖아요. 안 오세요? 묵상을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와요.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님, 이걸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하시구나. 이게 뭘까요? 통찰력이에요. 근데 탁월한 통찰력이라는 거죠.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 그게 계속 쌓이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지혜가 된다는 거죠. 지혜의 강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묵상을 계속해서 뭐가 돼야 돼요? 탁월한 통찰력, 총명함이 있어야 지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야 지혜 학교에 입학한다고 그랬죠. 지혜 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수강하는 과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게 있어야 이런 통찰력들이 온단 말이에요. 총명함이. 그리고 지혜가 발전하고 지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총명함이 없으면, 말씀 묵상을 통한 이 통찰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밴댕이 쏘갈머리 같이 네가 한 대로 그대로 다 복수해 줄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왜곡시키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지혜와 총명이 정말 중요하죠. 그게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총명함과 지혜가 있어야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넓은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에 충실한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이 그 솔로몬의 번영과 부흥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데, 특별히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셨다. 인구가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신 것처럼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찰이 계속 쌓이면서 이게 넓은 이 마음이 되고 또 지혜롭게 되고 총명이 더 쌓이고 이러면서 바다의 모래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흥과 번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31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애굽은 그 당시에 제일 큰 제국이었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합쳐도 동쪽의 지혜로운 사람 다 모아놔도 솔로몬의 지혜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2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 당시에 최고로 지혜로웠던 사람들 명단인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주신 이 총명과 지혜와 넓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잠언과 노래를 말해요.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세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1005편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잠언은 919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솔로몬의 잠언은 773절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진 게 몇 개라고요? 3000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이 정말 놀라운데 그런 잠언을 3000가지를 솔로몬이 말했다는 거예요. 또 노래는 지금 남아있는 게 아가서, 또 시편 72편, 127편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래는 1005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이에요. 또 세 번째로 그 지혜는 세상 학문에도 능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을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성전을 지은 가장 좋은 나무죠. 백향목부터 담에 낳은 우슬초 가장 흔하고 하찮은 관목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자 보세요. 말하되 말한지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논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다 논했다는 거죠. 그것은 동물과 식물을 자세히 연구한 것을 말하는 거죠. 다 그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어때요? 세상 학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깨어나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 잘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이고 훈련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지혜의 소문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의 스바 여왕이죠.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에, 그 넓은 마음이 부흥과 번영의 시기에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해 총명이 자꾸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혜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조급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솔로몬의 번영과 부흥의 5개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선으로 암울한 말년의 전주곡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장에서 그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어디서 드렸죠? 기브온 산당. 그 산당은 우상 숭배했던 자리였죠.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복선을 딱 깔았죠. 정말 번영과 부흥이 있었는데 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복선이 더 있었죠. 정략 결혼하는 거. 이방의 왕비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문제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병거의 말 외양간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을 말하는 거예요. 4만 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차를 끄는 마구간이 4만 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말이 몇 마리라는 거예요? 12,000마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둘을 합치면 도대체 말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최소한 52,000마리 이상의 말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양의 말이었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열왕기상 4장 28절에 지방 관리들에게 일을 맡겼잖아요. 또 그들이 각각 직무에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방 관장들이 그렇게 많은 말들에게 먹일 그런 먹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7장 16절에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을까요? 번영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말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번영과 부흥으로 다가온 결과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선물에 집중하는 거죠. 그 15,200피를 보면서 내가 정말 잘해서 강대국이 되었구나, 막 이런 생각 속에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점점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 총명한 마음이 흐려지고 지혜가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잖아요. 그죠? 정략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 총명함이 흐려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루어난 이 위대한 업적을 좀 봐봐. 대단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생각에 빠지는 거죠. 목회자들도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경계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산지기, 또 우리 소울 리더들도 소그룹이 잘 될 때, 안 되면 또 이제 반대로 낙심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데,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때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문을 여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내가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이 생각이, 이 교만한 생각이 앞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차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않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들에 왕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신신당부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야 돼, 왕은. 이러지 않기 위해서, 타락한 혼의 감정으로 자기 멋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평생도록 그 말씀을 읽으면서 혼의 타락을 깨뜨려야 돼요. 자꾸 나이 가져오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깨뜨리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왕의 일이에요.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일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솔로몬이 경외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읽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소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며 또 거기에서 타락하지 않고 동행의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게 되는 거죠. 부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동행의 신비예요. 이 동행의 신비가 풀어져야 부흥이 유지되는 거예요. 부흥이 유지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번영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검소하게 삶을 살면서, 그렇게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내가 진짜 그동안 돈 못 쓴 것 때문에 한풀이 하며 돈 쓸 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왕국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왕국은 아니에요. 정말 검소하게 심플하게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면서 그렇게 초심을 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늘 초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선물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부흥의 때에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돌려주는 거죠. 그런 마음의 태도와 모습을 저는 끊임없이 그 마음의 태도를 갖기 위해 씨름해요. 씨름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회개하고 또 씨름하고, 그 씨름을 계속 해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져요. 성도가 성도자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우리 수님 제자학교 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1학기 때는 전반기에는 막 이렇게 안 하시고 계기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 왜들 왠지 모르겠어요. 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열심히 하는데 다가오는 게 많지가 않아. 한번 1학기 전반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이걸 비교했어요. 제가 말씀 묵상을 전반기랑 똑같이 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 통찰이 있긴 한데 제 전반기만큼의 통찰은 아니에요. 정말 강력하게 막 쏟아 부어 주셨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똑같이 훈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태가 있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제 자기 상태 안 좋아지면 자기 상태 안 좋은 거 알죠. 모르면 문제인데 그것도 모르면 진짜 문제예요. 아, 내가 정말 상태가 안 좋아졌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금요신명기도에 나오시잖아요. 아,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금요신명기도에 나와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죠. 내가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계속 끝까지 버텨. 그러다가는 이제 마비가 와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완전히 분리된 종교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상태 안 좋아졌으니까 다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나와서 기도를 하려면 보통 때 전반기에는 그냥 풀어졌어요. 쉽게 기도하면 풀어졌거든요. 근데 후반기에는 정말 생쇼를 하고 기도를 해야 조금 풀어지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막 우울한 감정, 서운한 마음, 뭐 누가 조금만 해도 막 서운하고 마음이 막 요동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분명히 넘기는 넘어. 그런데 또 돌아가. 제가 굴뚝 청소부도 아니고 매주 그거 뚫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영성의 핵심이 뭐였는지 핵심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에는 이 초대교회 영성을 따라서 금식하고 씨름하면서 뭐 했냐면 금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금식하라면 또 금식만 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제가 뭐 했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순절 맞이해서 제가 했던 거 하나님 제가 죽고 좀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기도 수없이 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수많은 욕망이 있는데 타락한 혼에서 나오는 수많은 더러운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제가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전반기에는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체력적으로 지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 이제 그거 다 지났으니까 해방이다. 그래서 금식을 딱 안 하다 보니까 뭐까지 놔버리는 거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자아가 죽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이 싸움을 자기 영혼의 영적 여정 가운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까 80% 얘기했죠. 자기 생각이 80%라고. 성경이 자기 생각을 강화시켜요. 그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인데 고집이 엄청 센 거야. 자기 맛대로야.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죠. 이 말이 이해되시기 바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80%는 타락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처절하지만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한 번 고백했다고 내가 죽어져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돼. 그래서 날마다 그거 울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몰랐는데 그 전반기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 안 받았어. 왜? 내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상처로 이렇게 영혼 안에 안 다가와. 그런데 후반기에 이제 금식하면서 이런 싸움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가 뭐라 그러면 엄청 서운해. 아니 그런 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그런 상태야. 엄청 서운해. 누가 뭐라 그러면 서운하고 막 나를 어떻게 받길래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히지 않은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중요한데 내 고집대로 말씀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싸움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힘대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래서 안 못 박혀져요. 제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내 안에 있는 힘을 다 빼는 거죠. 나도 몰랐어 그게 그건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금식하면서 내 이 혈기와 내 안에 있는 그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제 우리 성경학교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금식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2주 동안 좀 금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식을 하는 목표는 그 아이들의 수련회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컨트롤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이 신비를. 갑자기 금요일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여정을 오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금식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죽어가는 여정의 신앙생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될 때 컨트롤이 돼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순금처럼 돼요. 정결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옛날부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거무나 우리는 아름다워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음성이 안 들렸죠. 왜요? 고집이 세니까, 내 마음대로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인생에 되는 것도 없고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쓰레기 같고 막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게으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세요.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 기반 위에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냥 주님과 평행선을 갖다가 끝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심령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답이 없죠? 해결책이 없죠?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우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이 조금씩 길이 보이도록 그 통찰을 주세요. 그리고 지혜가 임해요. 그리고 넓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설까요? 우리 좀 부흥과 번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좀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분께 좀 집중하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받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간절하게 주여 3창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번영과 부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을 경험하며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먼저 번영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번영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에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청명함이 아버지 탁월한 통찰력이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꿀꿀꿀에 연달아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낙심과 절망과 비방과 원망으로 반응하여서 모든 삶의 태도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평화의 시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풍성한 식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시는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동행하심의 신비가 풀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내 자아와 내 생각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 잃어버린 풍요로움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동행의 신비가 완성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3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소욕과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아버지 집중되어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 심령 안에 찾아오시지 않으시며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높아짐과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뜨리며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총명함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명함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총명함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역사하심과 아버지 임재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해야 할 부분을 마땅히 경외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교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정말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깊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까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나누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새롭게 하시고 차 안에 십자가를 못 받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면서 봉헌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원금, 감사헌금, 실지헌금, 사랑헌금, 선교헌금, 선교펀드, 통일펀드, 장학헌금, 다음세대 펀드, 건축헌금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물 올려드린 모든 손길 위에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하심이 동행과 부흥의 신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물된 동산 수림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